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궁극적으로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린 이것을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러한 타이틀을 붙여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후회스러운 장면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때로는 우리를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는 우리로 한계를 느끼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이기도 하며, 특별히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때로 한계를 느낍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그러한 반응을 합니다. 때로는 절망하고 포기하기도 하죠. 인생의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또한 내 한계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너무 많은 문제들이 복잡하니까 두려움이 다가오죠. 내가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갑자기 내 인생이 분노가 생기고,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가, 또한 세상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고, 이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절망합니다. 분노를 쌓아두고 있는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차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절망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죠. 어떤 사람들은 애써 무관심하려고, 나 이거 괜찮아, 아픈데, 상처가 깊은데 나 그냥 상처 없는 것처럼 살아갈래, 초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고, 인생이 그런 거지, 무너지면 무너지는 대로, 그게 쿨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일면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극복하려고, 인간적으로 극복하려고 애씁니다.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내 능력을 키워보기도 하고, 있는 힘껏 대응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희일비합니다. 이게 보통 인간의 모습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될 때는 막 기쁜데, 그런데 이 기쁨이 지속되나요? 우리가 조금 어려우면 다시 비관하고, 다시 슬프고, 다시 아프죠.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나 행복의 기복이 널뛰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아시고 전능하신, 즉 오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 그 안에서, 속에서,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즉 우리의 인생의 1차적인 원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부분이죠.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에 합당한 능력을 갖고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통치에 합당한 능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선한 목적과 선한 의도를 갖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믿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좋게 역사해 주실 거야. 때로는 악까지도 선을
바꾸실 것,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아닌 것은 야,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나는 아무 책임도 없지. 맞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윤리적인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벌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너희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실 때 윤리적인 존재로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야, 하나님이 섭리하시니까 나 내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돼.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내가 뭐 잘하건 못하건 간에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실 거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시고 이 아담에게도 윤리적인 책임을 물으셨지만 또한 그가 해야 되는 임무도 맡기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선과 악 속에서 선을 택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기울여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 야,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악은 뭐야? 악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데, 악한 자들과 내가 이길 수도 없는데 그럼 악은 뭐야? 라는 생각을 해보죠. 마치 바로와 같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야, 그러면 하나님이 때때로는 악을 통하여서 악을 어떤 사람에게도 주기도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 세상에 악이 있었는데 왜 나에게 내 악에 대해서, 내 연약함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나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악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성경은 어느 구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그 악을 행하게 하셨다는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이 악에서 즐거움을 취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만약 악을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악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까요? 불행하겠죠. 하나님은 악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됩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또한 악을 즐거워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은 악을 내어버려 두기도 하시지만 악을 제거하지는 않으시고 악을 즐거워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자,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딜레마인 거죠.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악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어버려 두기도 하시고, 또한 그냥 이 세상의 그런 악과 그냥 사는 것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내어버려 두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존 캘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적이나 살인자들이나 악행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주님 자신은 이들을 자신이 작정하신 심판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이 이것을 그들의 악행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그들 자신들의 악행에 하나님을 그들이 포함시킬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악을 행한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악한 마음을 주셔서야 라고 그들이 항변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죠. 또 그들이 타락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옷을 입힐 수 있을까? 내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내 이 도적질, 살인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심판하신 거야. 때로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나를 통해서 드러낸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악을 내버려 두시긴 하지만 악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덧입어서 내 자신의 악과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킬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르게 믿을 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구할 때는 보통 어렵고 아플 때죠. 이 당시 초대교회도 핍박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불이익도 있었죠. 성도들이 되면 일단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어야 됐던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것이 고단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단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기도해야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주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악을 변하여 우리 가운데 선을 이루기도 하시죠. 기도가 단순하게 심리적인 작용이 아니라 기도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기도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흘려보내실 때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흘려보내기도 하시죠. 아멘. 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길을 알고 물줄기를 알 수 있다면 기도가 그러한 한 부분인데, 우리가 언제 기도를 간절하게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받고 싶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지금 경험하는 삶의 모습은 이렇게 요 정도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도 하죠. 바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기도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이 효과적인 능력과 실질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말씀과도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도와주실 때, 우리를 또한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 주실 때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 주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시죠. 하나님께 순간 맡기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그러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선한 일이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고통이건 지금 현재의 아픔, 과거의 쓰라린 그러한 경험이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재료 삼아서 궁극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은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표현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또한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귀한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아픔, 큰 아픔을 그냥 낫게 해주시기 위한 것만 아니라 그것을 낫게 해주셔서 아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아픔만 갖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을 견뎌내고 또한 이겨내야 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을 흘려보내실 귀한 목적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또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볼 때는 항상 저는 요셉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삶을 이렇게 좀 보면 그가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되었으면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성취를 얻은 건데, 그런데 만약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전히 불행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엄마를 어려서 잃었죠. 그리고 그를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죠. 또 자신의 형제들, 이 열 위의 형들은 자신을 너무 미워하여서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아주 인생이 다 망가진 인생이죠. 그리고 자신의 친동생 하나 있었죠. 벤자민을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죠. 가족과의 단절입니다. 상실도 이런 상실이 없죠. 버려짐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괜한 누명을 쓰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괜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죠. 감옥 안에서도 자신을 잊지 않겠다던 바로의 술관원, 잊지 않겠다던 술관원이 잊어버리죠. 석방되고서도 잊어버리는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요셉은 여전히 나그네고 여전히 불행할 수 있습니다. 비록 총리가 되었어도 가족을 잃은, 그리고 가족에게 배신당한, 그리고 또한 잊혀짐, 오랫동안 이 숱한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냥 거기에서 생각하면 요셉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셉보다 더 불행한 인생 흔치 않죠. 흔치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불행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서 배제하고 보여지는 대로 내 삶에서 내가 생각하면 나는 여전히 불행한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자신의 불행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고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초대하며 하나님 통해서 그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즉 형들,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자,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린 건데, 그를 미워하는 형들에 의해서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된 건데,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앞서 보내신 것.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요셉이 수십 년 동안 정말 마음에 큰 고통, 잊혀짐에 상실됨, 또한 생이별, 그리고 또 오랫동안 기다림의 시간들,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는 마음의 아픔에 상처의 칼날을 갈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지속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
내 인생이 세상으로 보면 망가진 것 같고 그리고 다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나는 잘 모르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게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비참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를 보내셨군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오시고 십자가 위에서 가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방법이 어떤 방법이셨죠? 버림받고 비난받고 죽임당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요셉의 그러한 방법도 요셉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도 동일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이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한 6년 전 정도에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잃고 이제 그 당시에 싱글 패런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이제 책을 읽어가면서 케빈 리만에 대한, 리만이 쓴 Single Parenting That Works라는 그런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맨 마지막 결론이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Leave a Legacy라는 이제 그런 타이틀로 결론을 그렇게 맺어갑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과정은 무척 힘들고 과정은 무척 이게 원했던 대로 되지 않고 메시하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결심해라. 그 가운데서 레거시, 즉 믿음의 유산을 남길 거냐, 아니면 그 가운데서 그냥 메시하게 막 흐트러진 가운데서 내 삶도 망가질 거냐. 만약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과정 속에서 흐트러지는 그러한 그 부분들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 가운데 나아가라.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생명을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이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이 요셉의 삶, 요셉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 고통의 삶이었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고 수년, 10여 년 훨씬 넘는 20여 년 동안 되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이제 13년 정도였죠. 총리까지 되는데 형들까지 만나는데 훨씬 더 거기서 근 20여 년 정도 걸리죠. 그런 시간 속에서 그가 어떻게 될까? 그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갔을까? 만약 그가 지속적으로 원명하고 불평하며 내 인생이 그 사람 때문에 그래, 내 인생이 그 사건 때문에 그래, 내 인생이 과거의 그 사건 때문에 나는 망가졌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냥 덫에 걸리는 거죠. 그것은 내가 내 삶을 하나님 빼고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해석하게 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비록 이 세상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러한 아픔을 당했어도, 혹은 과거의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이렇게 처해 있어도 만약 거기에서 그냥 그치지 않고, 하나님 그렇지만 나를 용서하기도 하신 하나님, 나에게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같이 이렇게 넘어진 자, 무너진 자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무너지고 넘어진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러면 그 속에서는 하나님은 넘어지고 무너지고 이 요셉과 같이 버려진 자였지만, 얼마든지 원망해도 아무도 그 비난할 수 없고 이상하지 않을 만한 삶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갔을 때는 생명을 구원하는 복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 그 인생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무 생명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까지도 무너지는 비참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논리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내 삶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항변하고 변명하며 또한 변호하며 그냥 그 가운데서 나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삶에 머물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즉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나같이 부족한 자들을 통하여서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을, 아픔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처럼 선, 즉 우리 같은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역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아픔, 과거에 잊혀지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경험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다 꽉 메워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이 시간 내 인생이 살만한 인생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주님 안에 거하니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 안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혼의 구원을,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길 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행복한 인생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아버지 절망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살만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또한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악의 고리를 끊어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신의 고리를 끊어내며 또한 아버지 육신적인 생각들을 끊어내며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대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생명을 일으켜내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결코 하나님 절망할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버지 다 막혀도 주님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My life is worth living.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살만한 인생이며 하나님 또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 앞길 환하게 보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도 또한 과거의 경험도 넘어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하여서 넘어진 자들을 함께 일으켜주는 그러한 일에 동역하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 주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
확실한 고백이죠. 아멘. 그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러한 목소리로 난 예수가 좋다오, 주님 사랑의 그러한 고백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또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중심에 모셔놓고 주님,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 이런 것들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 통하여서 많이 넘어졌는데, 많이 찢기고 많이 부서졌는데도 주님, 부서진 자들을 일으켜 주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지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힘있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나 또한 과거의 우리의 잘못,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발목 잡지 않게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의 사슬, 과거의 우리의 죄의 사슬, 과거의 넘어짐, 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사오니 주님,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두움을 주는 너희 악한 무리들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두움을 내려놓고 물러갈지어다. 우리를 또한 묶는 그러한 죄의 사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겨졌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포하느니 너희 악한 무리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놀라운 영광들이 하나님 더 힘있게 회복되어지며 우리 같이 무너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힘있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의 은총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삶을 내어드린, 심지어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